오늘은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의 말이 시작되는 8장입니다. 앞에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크게 원망을 합니다. 친구 빌닷은 그 말이 마음에 언짢게 들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오늘 빌닷이 8장에 이렇게 펼쳐지면서 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닷은 원래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척이나 고지식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옳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빌닷이 이 말 가운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엘리바스 친구와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와 상당히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나이가 상당히 지긋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아셨겠지만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는 친구입니다. 나름 동정심도 있고 나름 어떤 이해나 그리고 욥을 바라보는 그런 좀 더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빌닷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없는 아주 딱딱한 지식과 학문에 근거해서 또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하는 친구가 바로 오늘 빌닷입니다. 빌닷은 구체적으로 욥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이다. 아무리 그 욥이 고난과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너무나도 무정하고 참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틀리신 분이 아니다. 빌닷의 주장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는 확고하기 때문에 너희 자녀가 받는 이 고난, 네가 받는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고 아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욥한테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7절이 보면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는 잘못됐다. 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했을 때 그때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식당에서 많이 보는 손구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무정한 친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아주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그런 말인 것이죠. 또 빌닷은 선조의 지혜를 말합니다. 너의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너의 조상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제는 하다못해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친구의 고난을 그렇게 들쑤시고 있죠.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벌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너의 잘못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늪 아닌 곳에서 왕벌이 어떻게 자라겠고 물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갈대가 자라겠냐. 즉 너의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다 원인이 있다. 너의 잘못은 너의 그 고난은 분명히 잘못된 데서부터 그렇게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세상의 거미줄처럼 그렇게 금방 흐트러지고 금방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하고 다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은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면 무척이나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래서 앞뒤 정함 없이 이 부분만 읽게 되면 목사님이 이 욥한테 이렇게 훈계를 하듯이 또 설교를 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빌닷의 가장 단점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이 마치 욥의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부분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단편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빌닷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이 시련도 결국은 이 튼튼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사실은 놓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지식적으로 아주 자신의 보는 그런 시각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식 대입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결론을 지어서 말을 하는 게 오늘 빌닷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어떤 철저한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하나님 알 수 없는 또 다양한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다양한 종류를 오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힘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지식적으로 빌닷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잣대로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한 성도를 다가갔을 때는 사실은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절함에 그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덜쩍 주저앉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다가가서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에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찬양의 장소로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성도의 판단이고 행동일 것입니다. 같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안아줄게 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위로의 방법일 것입니다. 니콜라스 월스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대학생인 그 자신의 아들을 등반 사고로 잃은 그런 목사님이자 교수입니다. 그 글을 보면 마음에 아들을 잃고 나서
정말로 세상에서도 메꿀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겼다라고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도 어떤 것도 그 구멍을 메꿀 수 없는 그런 큰 구멍이 생겼다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많은 위로를 할 때 이렇게 위로를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단지 우리가 자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조용히 포옹을 해달라고 그 당부를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사실은 큰 슬픔과 고난에 있는 사람은 사실 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하나님의 모략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상대가 소화할 수 없고 양분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상대를 고치고 통제하려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마치 오늘의 그 빌닷 같습니다. 많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지식으로 통제를 합니다. 대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 또 고난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뜻과 또 어떤 이유로 주시는 것인지 겸손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슬픔에 조용히 동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또 우리 성도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주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난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빌닷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난당한 자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부딪힐 때 우리의 단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식과 또 단편적인 그런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그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고 말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통찰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